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살인, 간음,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살인, 간음, 이혼의 문제는 이웃들, 곧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결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혼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전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오늘 살필 맹세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들은 말씀을 언급하시는데 33절의 내용이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느 한 구절에 딱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 20장 7절,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사용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표현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성경 여러 구절들을 요약해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가 자주 나오는데요. 맹세는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고, 또 거짓된 맹세나 서원에 관해서는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맹세가 언급될 때는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거짓 맹세, 헛맹세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말은 역시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려고 헛맹세했거나 또는 맹세에 있어서 어떤 꼼수를 부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맹세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지킬 생각이 없는 맹세를 너무나 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의 목적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유대인들만 그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런 거 잘 하셨잖아요. 이건 원래 어느 민족이나 어디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를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어떻게든 이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의 목적으로 그냥 맹세하고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잡아떼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게 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였어요. 제가 흉내는 낼 수 없지만 이상한 욕 같은 거 뭐 하면서 엄마 팔아가지고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당연한 듯이 했었습니다. 그게 실제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이려고 그런 맹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왜 여러분 이 맹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가 어떤 건가 요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보면 뭐 물론 오늘 본문의 이 맹세와 관련된 게 이 10계명을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맹세와 관련해 가지고 10계명과 연관해 가지고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설명해 드리려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강조점이 어디인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명령에서 강조는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강조가 가 있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은 다 해라 하지 마라라는 행동에 가 있으니까 강조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속한 곳에다가 사용하거나 천박하게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들에게 강조점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강조점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에 여호와와 관련된 것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사실 복음서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잘 써요.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굳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하늘나라라고 했던 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유독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써놓은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조차 까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읽어야 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냥 이걸 거다라고 추측해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표현도 사실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어떤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여호와를 야훼라고 읽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야훼가 원래 표현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학자들이 한 연구에 따르면 야훼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들이 실제 어떤 의무로 불렀는지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는 뭐 함부로 부를까봐 그걸 조심스럽게 사용한 건 정말 잘한 일이긴 한데 대신에 얘네가 하나님의 이름 빼놓고 그거 안 부르고 마음대로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대신에 여호와가 지으신 하늘,
땅으로 맹세했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맹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맹세를 아예 하지 말래요, 그냥. 여러분, 당시에 맹세가 일반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종의 맹세를 허락하셨어요. 또 그걸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맹세하는 경우들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또 고린도 후서 1장 23절이나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사도 바울도 문제고 다른 사도들도 문제고 심지어 하나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완전히 금지시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맹세, 어떤 특정한 맹세를 금지하고 계신 건가? 또 이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자신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세워서 맹세하는 것, 요거를 금지하신 거고, 또 맹세를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던 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장 하늘로도 하지 말라라고 34절에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늘로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언급해 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35절에서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이에요. 이거 그냥 발판이에요. 발판. 이거 얘기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혜진 자매가 방금 이랬어요. 이렇게 발등 큰일 날 뻔했어요. 발판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은 땅을 발판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땅을 동시에 언급한 거를 잘 이해하시면 쉬워요. 왜 갑자기 발판 얘기가 나왔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의 뭐예요? 의자죠. 의자가 있고 갑자기 발판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 왕들은 이 발판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판에다가 발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기 위해서는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거기에 의자에 착석을 하고 발판에 발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세요. 그냥 의자에 앉는 것보다 발판 위에 또 의자가 있는 거니까 밑에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을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적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 거예요. 소유권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방금 누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것. 사람은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어요. 설령 여러분, 근데 우리 땅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땅 가지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네. 없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 땅 가지실 거예요. 네. 그러겠지. 네. 근데 여러분, 땅을 갖게 되면 내가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걸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난 땅의 주인이에요. 그 땅은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 땅의 주인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누구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이냐면 그냥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인 것 뿐이지 실제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누가 허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땅을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땅이 존재하도록 유지해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각도 사실은
우린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나중에 땅을 갖게 되시면 그 땅을 이용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맞아요. 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땅을 이용해서 범죄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과 땅을 사용해서 맹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사야 66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죠.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실 권리와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셔도 하늘과 땅을 가지고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할 건 크신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시편 48편 2절에 큰 왕의 성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신 걸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이용해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미난 건 원문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의 표현대로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금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을 이용해서 맹세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머리로 맹세한다라는 것, 이거는 자신이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머리를 두고 맹세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숨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죠. 머리로 한다는 얘기는 내 목을 걸고 할게 이런 의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너에게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런 건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의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머리카락이 희고 검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니네 그것도 안 되잖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머리로도 맹세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염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요새는 염색으로 제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말고 자연적으로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흰색으로 검은색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내 머리에서 흰 머리가 나오고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으면 검은 머리가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어린애인데도 흰머리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애초에. 그러니까 결국 나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색깔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그런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요 본문과 상관없이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낭비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애초에 하나님 거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권을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두신 건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근데 그 결정권을 또 내 마음대로 막 쓰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꼴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 결정권을 일부 이양해 주셨다면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런 걸 또 생각해 봐야죠. 나에게 목숨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내 삶을 어느 정도 결정하도록 결정권도 주셨으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주님의 뜻대로 흘러갈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맹세와 관련해서 언급하신 것을 보면 처음에는 하늘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의 머리입니다. 이 순서는 점점 크기가 또는 가치가 작아지는 순서예요. 이건 귀한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어떤 것도 맹세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것도.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점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자신의 머리를 맹세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할 때 보증이 될 만한 것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보증이 될 것들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사용했고, 만약에 자신이 맹세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보증으로 내세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이 모욕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되니까 그 외의 것들은 어찌되든지 상관없다는 태도인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사람의 머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맹세하는 것도 죄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질 자세를 37절에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하고 담보를 내세워야만 말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솔직한 삶을 살아서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악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라고 번역하면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마귀. 악한 자라고 말하면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말을 지나쳐서 하는 말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도 볼 수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무엇의 압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진실된 말을 지나치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더하게 하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그것을 증명하겠다고 맹세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맹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는 걸 나타냈어요. 내가 이걸 걸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날 믿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맹세를 당시의 사회가 요구했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맹세하지 않으면 서로 못 믿는 상황,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맹세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일상에서 맹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사용해서 맹세하는 것이 좀 더 겸손해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맹세를 하면서 하늘과 땅이나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들 뒤로 숨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 내가 누구를 걸고 맹세할게 이런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나를 내세워서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내세워서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믿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 뒤에 숨는 거고. 게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른 속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지킬 가능성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했던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꼼수를 부린 거죠. 사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맹세는 덜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거는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어. 하지만 지키면 좋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하고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본인들이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8절을 보면요,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성전과 제단으로 하는 맹세도 나온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성전하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그냥 맹세한 거지, 그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꼼수 부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맹세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것으로 맹세할게. 근데 성전이 내 거예요? 제단이 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인 것처럼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이름은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얘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못 지키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만 하늘이든 땅이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을 핑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사람의 꼼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행동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무엇이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실한 삶을 보여주고 성실함을 보여줘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말은 맹세 없이도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히 악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맹세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맹세가 없더라도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회와 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맹세 없어도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내가 어떤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세상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거짓과 속임이 판을 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증으로 맹세를 일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거짓말쟁이한테 속아가지고 200만 원 정도를 사기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거짓말쟁이가 저한테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맹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그런 맹세 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냥 맹세를 받을 걸 그랬나. 그 거짓말쟁이가 저 신학교 여기 한일장신대 다닐 때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 주민등록 등본까지 보여주면서 자기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안 갔어요. 믿음은 안 갔는데 50만 원만 있으면 자기가 다시 재기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제가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단 세미나 다니면서 벌었던 돈을 더 얹어가지고 돈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대신에 제가 한마디 더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자꾸 이런 소리 하길래 그 맹세하지 말라고 제가 막 말렸거든요. 맹세는 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기도와 저주를 선언해 줄 테니까 잘 듣고 가라고. 저한테 분명히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꼭 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혹시 이 사람이 저를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든 주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하여서 이자를 책망하시고 반드시 주의 심판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소서 했는데, 얘가 옆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줬어요. 그래.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얘를 서울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서울 가는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기차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서울로. 그러고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일장신대에서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원으로 갔을 때, 서울에 있는 대학원 갔을 때 제 룸메이트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형이 해결해 줘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너한테 주민등록번 보여주디? 그랬더니 얘가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거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야. 도와주지 말고 가서 주의 저주가 너에게 임했다고 꼭 얘기해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도 그 얘기를 안 지켜가지고 사실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그냥 제가 반은 안 믿었거든요. 사기꾼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너무 들었고. 근데 도와달라고 하고 자꾸 하나님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데 제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큰 맘 먹고 도와준 거였는데, 그때 상처를 좀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누가 돈 도와달라고 이렇게 찾아오거나 하면 제가 안 도와줬어요. 잘.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또 전화를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분은 맹세는 안 하더라고요. 맹세 안 하고 하길래 그래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더라고요. 그래서 또 당했나 했는데 며칠 전에 돈 좀 들어왔어요. 맹세는 안 해요. 대신에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 아들한테까지 사기당하면 제가 진짜 상처를 크게 받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아니 근데 만약에 설령 이걸로 또 상처받아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그것을 외면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걸로 상처가 많다 하더라도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선을 베풀고 남들을 도우려고 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맹세가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반복되더라도 그런다고 우리도 거꾸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자꾸 살아야죠. 맹세가 깨지는 세상이어도 나는 내가 뱉은 말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그런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맹세 없이도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정말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신명기 6장 13절하고 신명기 10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맹세하는 사람의 진실됨을 강조하고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맹세한 걸 반드시 지키라고.
누구한테 그런 거 명령 줬겠습니까? 신명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말씀의 의도를 부정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구약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진실한 말을 할 것, 그리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걸 지키라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맹세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의 말은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맹세가 없어도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다시 보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한테 맹세해가지고 지켜라, 헛맹세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맹세가 없어도 너희들이 한 말은 무조건 지켜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능력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짓된 맹세를 일삼고 굳게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때가 허다해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는 건 우리의 무능력과 타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생각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또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내 생각대로 이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우리는 사실 제대로 못한다고요. 게다가 맹세를 했다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의 신이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까지도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맹세가 필요 없는 존재여야 해요. 자신의 진실함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진실함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로도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진실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맹세를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오셨어요.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가셨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범죄가 있어서 이 지구에 홍수가 임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어요. 사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약속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노아까지도 싸그리 다 죽이고 새로 만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깨트릴 수 없으니까 자기 약속 지키시려고 노아에게 은혜 베풀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어져 갔던 그 약속을 또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25년 뒤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죠. 사람의 기준에서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짓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에벤에셀이라는 종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사람은 약속을 못 믿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시 선포됐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언급하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드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시려고 계속해서 또 다른 약속들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약속을 주셨잖아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게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헛된 맹세와 거짓된 맹세를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된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헛맹세를 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정 헌금이나 작정 기도회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거에 해당하죠. 물론 여러분, 내가 헌금을 얼마 내야겠다, 내가 얼마 동안 헌금을 얼마나 내야겠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쁜 일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회나 모임에 잘 참석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들이 작정 헌금이나 작정 기도회를 만드는 것은 헌금이 잘 거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회에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야만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성도들도 문제예요. 교회에 성도가 등록하고 교인으로 가입이 된다면 교회에서 헌금 생활에 충실하고 예배와 교회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이것도 분명히 일종의 맹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작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성도의 잘못이 매우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교회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런 걸 해야만 뭔가 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심각하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정교인 서약을 하죠. 정교인 서약을 여러분은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교인 서약서를 2장 서명해서 교회에 1장 남기고 1장은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그 서약서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앞에서 했던 서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약속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서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옛길교회에 등록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헛맹세한 거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악으로부터 난 행동과 생각을 한 겁니다. 정교인들은 여러분이 했던 서약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맹세를 해야만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사람은 진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도록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고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진실한 존재가 되어가도록 이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말을 꾸미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과 행동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화려한 말들로 꾸미는 맹세가 아니라 신실한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 할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헛된 맹세로 넘쳐나는 삶이 아니라 신실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